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에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나 환상,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단서들은 하나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쁜 상황.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모두를 향한 박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은 남아 있거든요. 물론 사도들은 사도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아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 시대, 이 시기의 정황으로 보면 유대교와의 연속성 위에 서 있는 크리스천들은 덜 박해를 받고, 유대교와 단절된, 그러니까 주로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천들, 이 구약의 연속성을 거의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을 많이 강조하고, 또 구약에서 내려온 율법과 여러 관습들을 좀 덜 존중하는 혹은 무시하는 이제 그런 흔히 헬라파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주된 박해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쁜 일이죠. 다 강제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회심 전에 사울이 이 박해를 주도했고 그 박해가 잔혹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의 결과로 일어난 일 가운데는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어난 상황은 박해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인데, 그 결과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해석을 하면서 어떤 성서학자, 또 어떤 역사,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보면 이 박해라는 상황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눈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쪼개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도 처음 그렇게 읽어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알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제일 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죠. 우리 가문에 세금이 면세가 되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명히 그런 부분을 다윗은 의식을 했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이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라고 하는 건 미숙한 거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들 가운데서 그저 한 가지씩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상황을 읽어내니까요. 오늘 이 상황도 박해는 나쁜 거죠. 그렇지만 박해가 100% 나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흩어진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그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님의 신호등 가운데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신호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해요. 제가 이 대목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인용하는 사람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확신을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 보다 분명한 신호등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등의 재료가 무엇인가? 양털 뭉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말 저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것이면 이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둘 테니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옆에 있는 땅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확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양털 뭉치를 짜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찰 만큼 이 양털 뭉치는 젖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젖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은 이 양털 뭉치를 짰더니 그릇에 물이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우연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한데 화내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신호등을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 옆에 땅은 젖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죠. 양털은 뽀송뽀송했고 그 사방의 모든 땅이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신호등을 보여달라고 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하나님은 양털 뭉치를 신호등 삼아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확실히 불렀다라고 하는 신호등을 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 매일 기도회에서 사무엘상 14장을 읽을 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침투를 하죠. 아버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침투를 하고 그때 명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믿음으로 나가죠. 그런데 거기서 따르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그냥 말을 좀 각색을 할게요. 저쪽 보초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보초가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전투를 시작해서 이길 거다라는 사인으로 우리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저쪽이 나오면 우리가 후퇴를 하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신호등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 보초와 마주치는 지점까지 갔을 때 저쪽 보초가 와보라 그러죠. 그래서 기드온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전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린라이트이 켜진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이기면 된다 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끝내면 아주 좋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분별하면 되잖아요. 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굵은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미워하시면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십시오. 자, 그런 식으로 분별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신호등도 그랬던 것처럼 이 상황이라는 신호등도 분별이 필요해요.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빨리 가는데 갔더니 성경 본문에 그 단어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고대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고대 시대. 이 고대 시대에 다시스는 땅끝이었거든요. 스페인까지 가는 배가 있을 확률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자주 다녔겠어요? 스페인으로 배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나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 길을 인정해 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아니었죠.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경로를 변경해야만 합니다. 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상황이 막힌다고 모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그 길을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넘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움받을 만해요. 했던 짓을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왕따 당하다가 결국은 죽을 뻔도 하지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이번엔 왕의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그 요셉의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과 연결할 만한 하나님의 신호등이 뭐가 있었겠어요? 어려서 꾼 꿈이 뭐였어요?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의 경험은 다 아주 나빠지는 상황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나쁜 상황이, 오늘 아까 사도행전 말씀에서 나쁜 상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라고요, 목사님? 그럼 좋은 상황이라 그래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상황이라 그래서 막으시는 것도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목사님? 그런 질문이 드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상황에 좋고 나쁨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등은 상황이 좋고 나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호등이 아니라 우리는 늘 좋든 나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좋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려도 안 되고, 막힌다고 가지 말라는 것이다 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의 습관을 하다 보면 패턴이 만들어져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기만의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의 신호등은 상황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호등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상황이라고 하는 신호등과 다른 신호등과의 조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점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고, 당연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연습에 성실하지 않으면 사탄이 좋은 길을 열어주면 바로 가겠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탄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그건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의 좋고 나쁨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저도 50년 남짓 살았지만 정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가 큰일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정말 이건 아닌가 보다 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구나, 인도하시는 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인신매매했던 형제들을 향해서 한 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의 극단적인 경우가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 아무리 저는 이 창세기를 읽어도 그런 해석은 동의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꿈을 기억한 건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와서 자기 형제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대신 앞에 절할 때, 그때 비로소 요셉이 내가 어릴 때 꾼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 그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셉이 어릴 때 꾼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근거는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자, 첫 번째 교훈은 상황의 좋고 나쁨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진중하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분별하자.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냥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뜻을,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상황이라고 하는 신호등은 아주 이중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지만요, 정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사실은 상황이 어떻든지 일관된 삶을 살게 돼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면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로 이끄시더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훈련을 기울여야만 해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신호등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신호등이라는 건 발견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요셉은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 어릴 때 보여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위로가 되는 건요, 여러분,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가?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가서 이걸 하기 원하시는가? 저기 가서 이걸 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이걸 선택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으니까 하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실하게 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이 길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어요. 또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길이라고 믿고 신실하게 살면 또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별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굉장히 집요하게 사실은 기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막상 딱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거니까 이제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세요. 지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읽어나가고 있지만 광야에서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고 나니까 그때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믿는 분별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결정을 할 때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결정을 할 때 그렇게 힘들게 결정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온 것이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살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이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상황을 보면서,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택을 지금 하더라도 제가 정말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 테니 하나님,
지금 비록 선택하는 순간, 분별하는 순간 이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고 해도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지금껏 살았어요. 예를 직설적으로 드리면요. 자, 신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는 이제 만 3년이 되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앞에 또 꽃이 예쁘게 필 거잖아요. 그 꽃이 예쁘게 피면 저는 이제 또 1년이 지났구나. 제가 처음에 신도중앙교회 인사하러 올 때 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었거든요. 신도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에게는 사실은 분별하고 결론을 내릴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또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그때. 그런데 오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하신다고 믿어요. 하나님 혹시 아니시라고 해도 저 지금부터 가서 정말 열심히 목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제가 신실하게 목회하거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꿔주세요. 그냥 본래 신도중앙교회로 보내기로 하셨던 것처럼 저와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젊은이들이 특히 고민을, 삶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하면서 저에게 분별에 대해서 요청을 해올 때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아주 많이 결혼 빼놓고 대부분의 결정은요 100대 0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면 100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빵점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사실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100대 0은 거의 없고요. 보통 6대 4 내지는 55대 45입니다. 결혼을 빼놓고는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은 매우 이 번복이라고 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겹고 어렵죠. 하지만 그 선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택은 사실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내 인생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듯이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이 결정에 몰입을 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면 100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으면 빵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6대 4, 55대 45. 실제로 100대 0이라고 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 선택을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다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라는 신호등이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인 신호등이고 우리가 아주 그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등이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초연할 수 있는 신호등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자주 설교와 기도 가운데서 인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데 주어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본은 주어를 명확하게 드러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파악할 수도 없어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주변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 부르심 위에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일들을 연결하셔서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결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부담과 무게를 갖지 않아요. 뭐 저뿐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학교하고 과를 결정할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가서 잘하면 된다. 모든 것은 아직 열려 있다. 그것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황이라고 하는 변수는 오히려 작아진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쪽 문을 여신다. 때로 우리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길이 있거든요. 열리거든요. 제가 여기 올 때 제가 간혹 사석에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1년 동안 5번 짐을 쌌다 풀었다 했거든요. 목회의 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러다가 아주 좀 거친 표현으로 마음이 좀 너덜너덜해졌어요. 가족들 보기도 민망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럴 때 가능성이 다 어느 정도 이제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때 당시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냥 그 교회에서 2년을 더 있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다른 길이 열려서 제가 여기로 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와 방식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내 할 바를 감당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은 물론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길을 열어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분별의 이야기, 간증이라면 간증인데요, 나누려고 해요. 제가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유학을 추진을 했다가 비자를 거부당했어요. 돈이 없다고. 사실 그때 서류를 좀 가짜로 만들기도 했는데 어떻게 영사는 또 그걸 알고 바로 비자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요.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다시 비자를 신청할 꿈도 못 꾸고 차라리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나중에 가야지 하고, 물론 거기서 미국 가는 비자 그 길이 막힌 덕분에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죠.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결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아이도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유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학을 갈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인 장벽이. 토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도사를 풀타임으로 계속하면서 공부를 할 여건이 좋지를 않았어요. 또 학교에서 이제 원서를 내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학교가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장학금을 받아야 갈 수 있거든요. 정말 부모님은 제가 유학하는 과정에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100원도 못 보태주셨으니까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이 해결이 돼도 사실은 생활비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됐고 장학금을 받아야 돼요. 또 순진하게 또 제가 좀 고지식하잖아요. 이제 좀 저를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냐면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편지를 쓸 때 저는 돈이 없다고 썼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입학 허가서를 신청할 때는 돈이 있다고 써야 되고요. 장학금 신청할 때 돈이 없다고 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였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목사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나 싶어서 그냥 처음에 학교에 편지를 쓸 때부터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전액 장학금에 내지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 학교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 뭐가 오겠어요, 연락이.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고집도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은 유학을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 계속 부담임 목사 사역을 하기 원하셨고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기 원하셨고요. 당연히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실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비자를 거부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자를 거부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거든요. 여러분 지금 쭉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참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좀 이렇게 엄격하신 분인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껏 제가 뭘 한다고 할 때 반대하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냥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다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6개월 버티고 오면 6개월어치만큼 배울 거 아니냐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서 6개월만 버티다 오면 6개월어치는 배워갖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린 그런 기억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막 여러 요소들이 엉켜 있으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정리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유학을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 고백을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는 이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서. 위험해요, 그런 분별은. 근데 지금은 쭉 설명드렸잖아요. 적어도 막 4-5가지의 유학을 가기 어려운 장벽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4-5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분류하기에 따라서 이 요소들이 정말 한 번에 다 정리가 돼서 갈 수 있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라고 믿고 가서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요소들이 글쎄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해결이 돼요. 정말로. 정말로. 토플 점수도요. 점수가 안 나와요, 잘. 근데 이제 시험은 계속 봤어요. 제가 하나님 혹시 보내주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월요일 날 시험을 이제 예약해놨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시험 보러 와야 되는데. 그때 신혼이었는데 아내가 웬만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너무 시험 보러 가기 싫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한테 나 오늘 시험 보러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될까?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정말로.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그 시험을 여러 번을 봤는데 아는 문제만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점수가 제 평소 점수보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학교에 입학 허가하고 장학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미국의 교인들이 이제 미국 탐방하는 그 일에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주셨거든요.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가신 신경림 부총장님하고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주안교회에 있을 때인데, 근데 갑자기 그 부총장님이 나중에 뭐 더 과정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냥 학교에서 정식 원서를 보지도 않고 저에게 입학 허가와 전액 장학금을 한 번에 주셨어요. 그냥 입학 첫까지 과정을 무시를 하고 그냥 하루 만에 입학 허가하고 석사 과정에 필요한 전액 장학금에다가 플러스 알파라 그러죠. 더 해서 갑자기 등록금하고 입학 허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상황이 그렇게 이르니까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주시겠다고 갑자기 또 부르시더니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갑자기 교회의 장학금도 받을 수 있게 됐고 당연히 교회의 허락도 받을 수 있었죠. 이제 마지막 비자 남았잖아요. 그냥 주더라고요. 갔는데
질문도 별로 안 했어요. 아내랑 같이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하며 갔는지 몰라요. 이미 그때는 교회 사임하고 뭐 다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서 비자가 거부당하면 정말 많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정말 기도하고 걱정하면서 아내에게도 막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막 신신당부를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냥 뭐 어느 학교냐 그러고 학교 정식 이름이 뭐 명칭이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대로 모든 상황들의 신호등이 다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나 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가서 공부를 무려 우리 어머니께 6개월 어치만 배우고 와도 좋겠다 하고 갔는데 4년이나 무려 풀타임 학생으로 너무 공부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자주 해요. 한 3년에 한 번씩은 매우 큰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있으면 보여요. 정신 안 차리면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있으면 글쎄요, 저의 경험이에요. 한 3년 혹은 5년 그 어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깨어 있으면 그 신호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대로 가면 내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일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건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 이익에 따라 움직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알아채게 하시면 내가 그 길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분별을 잘할 수 있는가 하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목사의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분명하게, 그 태도가 분명할수록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가 쉬워져요. 내 안에 다른 방해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잡음이. 그냥 하나님, 우리 결단 찬양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단순한 태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의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 오늘 중요한 메시지, 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인사 대천명, 대천명 진인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 그렇게 평생, 우리의 평생 상황이라고 하는 신호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